고통은 오롯이 나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본질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밤에 깨어나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 무게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말씀을 가지고 언어 유희나 하는 그런 한가로운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이제 오래전에 나왔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제가 참 감동적으로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주인공인 어린 덕수가 막내 동생인 막순이를 데리고 흥남부두에서 피난선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이 어린 막순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니까 오빠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정신 차리라. 여기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란 말이다. 저는 그 말이 마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면서 마음에 쿵 하고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배에 올라타다가 그만 그 어린 막순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서로 먼저 배에 올라타려고 발부둥치던 어떤 사람의 손이 덕수의 등에 엎여 있던 어린 막순이를 붙잡자 이 아이는 정말 힘없이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주인공인 덕수의 평생의 한이 되고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때로는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가기도 하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이나 또는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한가한 놀이터가 아니라 정말 처절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불행을 당한 사람,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이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덕수와 같이 열심히 달려봤지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평생 한이 되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높은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문이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패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고 고생 끝에 질병을 얻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때로는 그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행이나 고난을 다 비켜나가지는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암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이 은퇴 이후에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좋은 권사님도 자식들이 잘못되기도 하고, 또 정말 저분은 법 없이도 살겠다 할 만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던 분인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 약을 파는 그런 약쟁이들이 파는 만병통치약처럼 하나님 믿기만 하면 신경통도 낫고 두통도 낫고 목도 다 낫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대학도 척하니 붙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부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행이나 고통을 전혀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구원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번잡한 문제로부터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견디고 버텨내고 결국에는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의 고난을 잊어주게 해주는 몰핀 주사를 맞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란 것은 이 엄연한 현실의 고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불행을 다 피해갈 수는 없지만 나에게 닥친 불행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이 자기에게 닥친 불행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불행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지나고 오고 계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뭔가 얻어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구걸을 하며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암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 집안에 팔자가 더 센 여자가 들어와서 그렇다 하고 며느리부터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지진이나 가뭄이나 전염병이 돌아서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특정 집단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특정 집단에게 안갚음을 함으로써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을 죄와 등치시킴으로써 죄지은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벌을 줌으로써 불행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불행을 대해왔던 가장 오래되고도 보편적인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불행 이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에는 언제나 무고한 희생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혐오와 정오라고 하는 2차 가해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14세기 중세시대에 유럽에 패스트가 돌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죽어가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가짜뉴스까지 돌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일부러 우물에다가 페스트라고 하는 독을 타 넣어서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학살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도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 재앙을 불러오는 마녀의 짓이라고 해서 주로 혼자 사는 가부나 부모 없는 어린 소녀들을 잡아서 화형시켜 죽였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지금 21세기는 어떤가요? 요즘처럼 인간의 지성이 합리적이고 이렇게 발달했다,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하는 사회지만 그런 폭력성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난민들이나 이민자들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혐오 범죄가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폭력의 배후에는 내가 당하는 모든 이 불행은 다 저 사람들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인간에게 아무 문제나 없거나 질병이나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의 실패나 좌절이나 불행이 없었다면 성경 말씀 봤을까요? 전혀 안 봤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불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내 불행이 뭔지를 알고 싶고 어떻게 해야 이 불행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닥친 이 불행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그 사람은 지독한 율법주의자일 겁니다.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에게 닥친 이 불행과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내가 이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탓을 하고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선한 구원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도 없고 실패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요한 바다에 나가봐도 파도는 계속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은 다가오기 마련인 겁니다. 하지만 그 불행 때문에 남 탓을 한다거나 남을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자기의 죄책감에 빠져서 한없이 자기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란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저는 늘 궁금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냥 눈 떠라 하면 분명히 눈 떴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라 하면 구원받고 병 나으라 했으면 바로 병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땅에 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침을 뱉고 그걸 또 손가락으로 정성스럽게 막 문지르고 비벼대면서 그걸 으깨가지고 진흙을 만들고 또 그 진흙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눈에 바로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갑작스럽게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그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손수 진흙을 가지고 으깨어서 침도 좀 뱉어가시면서 정성스럽게 그것을 비비고 만지고 해서 그 진흙을 가지고 인간의 모양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모습을 닮은 존재가 될 때까지 이 인간을 정말 진흙으로 정성스럽게 만지고 으깨어서 비비고 다듬고 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성스럽게 만드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만드실 때만큼은 단순하게 권능으로 하지 않고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심정으로 정말 정성을 다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가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로또 신앙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앞에 나가서 성령 받아라 하면 그냥 다 불 받는 줄 알아요. 축복 받아라 하면 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로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성스럽게 다듬고 매만지시고 어깨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깨어질 때마다 다시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방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가랑비와 같은 은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천둥번개 치듯이 갑자기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지만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무지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로또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정성껏 진흙을 어겨가면서 빚어나가시는 예수님의 손길과 같이 인내와 끈기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경의 눈에 정성스럽게 진흙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비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실로암에 가서 그 연못물로 눈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내에는 연못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실로암 연못은요, 사실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기온의 샘물을 끌어온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 광야잖아요. 물이 귀한 광야인데 그래서 주변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방에서 유일하게 물이 나는 발원지가 수원지가 바로 기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기온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할 것 같으니까 이 기온의 샘물을 이제 끌어다가 예루살렘 안에 연못을 만드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바위산을 뚫어서 지하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 터널을 통해서 기온의 샘물을 이제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을 만든 겁니다. 그 연못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지하 수로 터널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실로암 연못은 이 물은 사실은 기온의 샘물인 겁니다.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는 위대한 예언을 했죠. 이 기온의 샘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 기온의 샘물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연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품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담고 있는 실로암과 같은 연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실로암과 같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면 그 기온의 샘물을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병든 것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실로암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불행이 닥쳤을 때 죄책감에 억눌려 있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종류의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끔씩 제가 참 보면서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지나치게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에요.
일단은 착한 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심각하게 죄책감을 느끼고, 이 죄책감이 자라나서 자기 정죄에 빠지고, 자기 정죄가 자라나서 자기 혐오에까지 빠지게 돼요. 나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은둔형으로 살아가거나 지극히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좀 바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회개인가 자기 정죄인가 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교사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죄를 숨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마음이란 겁니다. 반대로 자기 정죄는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주관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에 대해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 하나님이 절대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기 정죄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좋은 왕이 되었죠.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피해 다니다가 결국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요. 회개의 결과는 화해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하지만 자기 정죄의 결과는 불화입니다. 전쟁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이 계속 두렵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미워하시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정죄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자기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세상의 근심인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근심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고 세상 근심도 있다고 구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에 근심이라고 번역된 헬라 루페라고 하는 단어는 죄에 대해서 느끼는 슬픈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책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근심, 이런 근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때 근심은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죄책감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죄책감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죄책감,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해주고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근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이 두 가지 근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나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자신의 인생 항로를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오직 내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정반대로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했던 베드로는 부활의 정인으로 돌아왔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근심했던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내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제일 우선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감정이 아무리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이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정이 난 지금 오늘 밤 꼭 죽을 것 같아,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무리 저 사람이 미워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라 하시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감정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높은 도덕성인가 아니면 낮은 자존감인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정도는 누구나 하지 않나 싶은 죄를 짓고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죄책감에 빠지는 교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허물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죄가 너무 그냥 달콤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요, 희한하게 그 죄가 싫어져요. 그리고 그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굴복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성령의 탄식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탄식은 절대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또 이런 죄에 넘어지다니, 나는 왜 똑같은 죄에 넘어질까 하고 탄식한다고 해서 그래서 너는 안 돼 라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정죄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면서 탄식하시긴 하지만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티끌만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높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낮은 자존감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크 퀸즈 박사님이 말씀한 그 달걀 껍질 증후군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방바닥에 달걀 껍질을 가득 이게 깔아놓고 지나가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몇 개나 깨뜨릴 것 같습니까? 근데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밟아서 달걀 껍질 깨질까 봐 겁이 나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크 퀸즈 박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원래 달걀 껍질은 깨지게 마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달걀 껍질 몇 개는 깨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심해서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해도 결국 껍질 몇 개는 깨지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껍질을 깨뜨려 먹을까 봐 벌벌 떠면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남들에 대해서도 달걀 껍질 한 개도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의로운 것이 아니고 까탈스러운 거예요. 지나치게 예민한 거예요. 그냥 남들보다 더 선한 게 아니고요, 사실 남들보다 더 강박적인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의인이란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가 의인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년 전하고 지금만 비교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걸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완벽해져야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도 중에 후사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 후사라고 하는 말은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을 후사라고 해요. 자신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워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후사인 겁니다. 흠이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부족한 나를 격려해 주고 긍정해 주는 마음이 후사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해서 한 번도 비관해 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 후사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크기보다는 나의 소중함의 크기가 훨씬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이 불행의 크기가 이만큼이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는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데 하나님 나를 요만큼만 사랑하시고 지금 내가 당한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을 다 합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비할 바가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후사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 정도면 괜찮다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실수하거나 특별히 이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거울 쳐다보면서 아이고, 너는 도대체 목사라는 인간이 그걸 못 참고 그렇게 성질머리를 내고 또 실수를 했냐? 너 말은 맨날 설교하면서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면서 근데 도대체 너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후사라고 선언해 봅니다. 뭐라고요? 너 정도면 괜찮아 목사다. 그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아직 버틸만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후사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행을 무시로 당하지 않습니까? 이 무슨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불행도 있지만 사실 아무 연고도 없이 당하는 불행도 있어요. 우리 불행의 원인을 찾아내고자 하면 이거 고구마 줄기 파듯이 파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해도 인생 다 보내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불행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행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정오하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반대로 나를 탓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그건 율법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후사라고 선언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서로에게 후사라고 선언함으로써 서로에게 자유를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도 자유를 선물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요 여러분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후사, 네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자기 정죄라고 하는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올바른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본질적으로 자기를 막 괴롭히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우신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물들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